하나님께서는 지난주일 우리에게 복음 하나에 중심을 두면, 복음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붙잡는다라면 성도의 운명이, 생각이, 그리고 그 존재가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의 삶이 그 대표적인 예였죠. 그래서 바울이 젊을 때의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감옥에 있을 때의 바울은 어떤 사물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었어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섭리를 바라보고 또 믿고 신뢰하고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매인 것도 너희에게 유익하다, 심지어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숙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래서 세상 누구보다도 평안한 삶, 하루하루를 누렸던 이 바울의 이 삶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거저 이루어지는, 거저 변화된 그런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복음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섭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정되는 사람과 사건을 만나면서 가능하게 된 변화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수많은 예 중에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1차 전도 여행을 다시 한번 가는 것으로, 특히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다시 한번 재방문하는 것으로 플랜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상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륙 쪽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항구 쪽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인도하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어 맡기다 보니까 어느덧 땅끝인 드로아 항구라는 곳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에 통하여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환상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순풍으로 인도하세요. 11절의 말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드로아 항구에서 네아폴리까지는요 250km, 항해길로는 6일 길이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환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바울의 일행을 직행하도록, 순항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셔서 6일 동안 걸리를 뱃길을 이틀 만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도착한 성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빌립보 성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아마 상상했을 겁니다. 기대했을 겁니다. 와, 하나님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환상으로 그리고 순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빌립보 거기 도착하기만 하면 엄청나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기대를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또다시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본래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회당이 있잖아요. 그 회당을 기도처로 삼고 안식일 날 거기에서 율법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분들을 거점으로 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거점으로 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전략대로라면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을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짜는 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강가 쪽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기도원이,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강가 쪽으로 많이 온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강가로 내려와서 서로 두런두런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환상으로 만나게 하셨죠. 두 번째는 순풍을 통하여 만나게 하셨죠. 이번에는 사람을 통하여서, 회당이 없어서 두 번째로 선택한 그 장소 강가에서, 그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즉 염색 공장을 하던, 사업을 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14절의 말씀,
루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들의 두런두런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순종했잖아요. 터키로 가려던 것, 바다를 건넜잖아요. 바울이 순종했거든요. 바울의 순종한 발걸음과 그리고 그 발걸음 끝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꽂아주십니다. 그리고 루디아도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돼요. 근데 은혜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 이런 설교 못 들어봤습니다. 끝! 근데 루디아는 달라요. 보세요. 15절의 말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권사님 잠시만 스킵해 주세요. 잠시만 계셔 주세요. 지금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집과 자기 가족들을 자기가 들었던 복음으로 다 인도하는 겁니다. 자기까지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날 세례를 줬잖아요. 당신 나를 세례를 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잖아요. 그러면 나를 믿음 있는 자로, 주를 믿는 자로 나를 여긴다라면, 자,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라, 우리 집에 와서 선교의 거점을 열어라라고 말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은혜 받고 알겠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에게 꽂힌 이 말씀,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삶의 무게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집에서 강권하여 나를 세례 줬으니까 나를 신자로 여긴다라면 들어와서 유하라,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요, 신자는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하거든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인데, 이 믿음의 선순환은 반드시 믿음대로 따라가는 성도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과 루디아가 왜 만나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순종 때문이에요. 루디아 집에서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었었습니까? 빌립보에서 하마터면 선교가, 회당을 찾지 못해서 선교를 시작도 못할 뻔했던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서 루디아의 집이 선교의 거점이 되고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까? 루디아의 순종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지요. 직분이나 성별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 분명하게 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 무엇이라도 그 무엇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복음을 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삶이 복음을 담아내야 합니다. 시작. 삶이 복음을 담아내야 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원인은 복음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가정윤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고 1절부터 6절까지,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는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그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가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누구입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생명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길이요, 예수가 우리의 진리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말씀으로 무엇을 남겨두셨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동화책 같은 말씀을 남겨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목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 우리를 치유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진리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예수의 진리를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지식이 애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 하나가 더 얹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이고, 이런 본문도 있었구나, 이런 상식도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백과사전을 알고 책을 읽던 것처럼 여러분의 지식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짓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깨닫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하게 되면 우리의 두 손이, 우리의 관계가 변화가 돼요.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겉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이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된다. 진심으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족은요, 아내는 남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형제를 가장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진리에 순종함으로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사랑은 결과입니다. 이 모든 사랑의 결과의 모든 원인은 바로 뭐냐면 진리를 순종함으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가 사랑은 이런 게 아닌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사랑은 이런 거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제가 하이라이트 했죠. 여태까지 사랑에 대해서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셨다가,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다리가 되는 것, 첫 시작이 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노란색 글씨가 뭡니까? 다 함께 시작.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내 눈에 예쁘면 기쁜 거예요. 내 입맛에 맞으면 기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면 기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욕망이 다 채워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애했던 사람이 결혼합니다. 결혼했던 사람이 다 결혼 생활에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결혼한 사람 중에서 서로에 대한 매력이 없다고, 서로에 대한 선택이 없었다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두가 다 건강한 결혼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매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없는 기쁨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 그 다음 구절 시작. 모든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꿈꾸는 가정이 저런 가정 아닙니까? 무엇이라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디는 가정, 이것이 이상적인 가정 아닌가요? 그런데 이 모든 이상적인 가정을 이끄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짓이 없어지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른다.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원인은 진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해야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해야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보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떠난 순종은 집착이에요. 진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랑은 방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중심이고 진리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의 복음 진리는요, 그 드러날 대상,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 구절 1절과 7절의 첫 번째 문장이 똑같아요. 3장 1절 다 함께 시작. 다시 한번 3장 1절 시작. 아내들과 이와 같이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멘.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 말씀이거든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위치는 달라요. 위상도 다르고 역할도 다를 겁니다. 그러나 따라야 할 모델은 같아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복음대로, 진리대로, 남편들아, 이와 같이 복음대로, 진리대로라는. 남편이든 아내든 성도로서 따라야 할 유일한 원인, 복음의 진리대로, 진리의 복음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남편의 삶이든 아내의 삶이든 그 모두의 삶에는 반드시 복음이 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의 제도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을 위해서 그 제도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 제도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가정생활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대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해하실지 모르겠어요. 하필이면 오늘이 파더스데이라, 전 세계적으로 위축받는 우리 남편들에게 제가 오늘 본문을 딱 선택을 해서, 저도 아빠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들아 이렇게 하라, 그리고 7절 딱 한 구절만 남편들아 아내한테 이렇게 하라, 이거를 편향적으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들의 순종은요, 남편의 됨됨이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남편이 존경받을 만해야서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니까, 사랑받을 만한 아내이니까 사랑해야 한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서로 오늘 말씀은요, 불신자 남편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남편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그 남자를 너의 남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고 그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섭리에 순종해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복음 진리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대상을 밝혀줍니다. 그냥 믿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뚱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면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라면 섬겨야 되는 겁니다. 믿는다라면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아내에게는 남편이 그 첫 대상인 거고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자기가 가진 복음의 방향성, 적용점이 첫 대상이 바로 자신의 배우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가정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역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성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다. 그걸 요청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그 복음대로 살면 바울처럼, 복음대로 살면 루디아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대로 아내들은, 복음대로 남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복음에는, 가진 복음에는 적용해야 할 대상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가지는 사람은,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에 순종해야 할, 복음 때문에 섬겨야 할, 복음 때문에 헌신해야 할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남편이든 그것이 아내이든
그것이 라이드 사역과도 같은 이런 사역이든 VBS나 리트릿이나 아니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돕는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선교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모든 원인은 복음 진리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복음에는 분명한 그것을 전해야 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아내이자 남편이자 모든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야 결론이에요.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에는 분명한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절하고 7절만 보고 있는데요, 같은 구조예요. 1절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7절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1절에도 이는 왜 순종해야 하는가,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 안에는 무엇이냐면 상급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섭리를 몰라요. 왜 하필이면 안 믿는 남편을 내게 만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담았다라면, 믿는다라면 그것에 순종하여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남편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급이 뭐예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많은 여성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요, 남편은 아무 믿음도 없는데 아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남편의 믿음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데 남편이 기계적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누구든지 누구라 할지라도 각 개인의 믿음으로 개인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런 건 있지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을 순종으로 대하는 그 아내의 행실을 통하여서 남편이 아내의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기회를 통하여서 아내의 착한 행실이 다리가 되어서 이 불신자 남편과 예수님이, 복음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소아시아 그 당시에는요, 아내가 먼저 믿고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2000년 전 가부장적 불교범이 엄격하던 당시 시대에 남편의 종교와 아내의 종교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겠죠. 용납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당연히 핍박이 뒤따랐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불신자를 둔 이 아내에게,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뭐 대들어라, 뭐 따져라, 논쟁해라, 뭐 이혼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신 그 남자를 남편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안에 성경적인 창조 질서를 인정함으로써 착한 행실을 가지고 남편의 구원에 유익이 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7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 남성들에게는 여성에 대해서 소유의 개념이 강했어요. 여성은 소유 중의 부분이었어요. 많은 물질과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많은 처와 첩을 두는 것이 마치 자랑거리인 것처럼, 자신의 능력의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거든요. 다시 한번 7절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라고 말하면서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 소유가 아니야. 매력이 있어서 쟁여뒀던 첩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전시장에 있는 장식품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식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저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오늘 말로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 호감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자랑으로서 아내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그 섭리에 따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을 함께 나눌 대상으로 그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지배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동반자로서 아내를 대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윤리라는 것이지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갈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막힌 대상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기도예요. 즉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몸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반자로 귀히 여기라라고 하셨던 그 아내를 막 마음대로 대한다라면,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런 남편의 기도를 하나님은 막으신다, 듣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요, 순종하는 아내보다 기도길이 막히지 않는 남편의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무겁고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3,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이것도 은혜입니다.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아까 초반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진리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치유받고 거짓이 없어지고 형제의 사랑하기에 이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처럼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장 가까운 형제는 누구입니까?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진리를 품에 들고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처럼,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드렸던 루디아처럼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본인의 마음이 열리고 가족 모두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편안한 휴식을 위해서 장만했던 집이 교회의 터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귀었던 많은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가 되게 된 겁니다. 이처럼 복음이 이끄는 거예요. 복음이 이끄는 놀라운 개인적인, 가정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삶이 복음을 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성도는 모든 삶에서 복음을 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들을 품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사랑함으로 그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